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말씀 중에 아합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또 이 세상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모든 피조물의 세계와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 하나님의 귀로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고, 피조물의 세계에서 바르게 사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자기 일이니까 이제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지만 사람 중에서 필요한 자를 선택해서 같이 일하신다.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는 복받을 만한 일을 미리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키시죠. 그리고 벌받고 죽을 자는 이제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제 피할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고 싶은 일에 동역자로 선택받은 자를 뭐 사명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제 그 뭐 가정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늘 있죠.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은 기본적으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종류는 다를지라도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되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죠. 뭐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그 집안의 내력으로 대대에 내려온다든지 또는 뭐 가난이 아주 그 집안을 지배한다든지 뭐 자살의 영이 지배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한계 상황이라는데 사람이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문제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그저 배부른 자, 부자라고 통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고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부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강한 문제 이걸 뭐 강한 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환경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시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계 상황의 문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문제가 뭔가를 딱 이해하고 그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해결하고 나가겠다. 이런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는데, 아빠가 데리고 오죠.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귀신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너 불에 넘어져 물에 빠지게 한다고 그럴 때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죠. 기쁨이 없어지고 뭐 지옥이 따로 없죠. 그냥 집안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악령을 몰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또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질병을 치유해서 멀쩡한 아이가 되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으면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마치 여름에 뭐 비 오고 이럴 때 보면은 장마질 때 하늘이 깜깜한데 언뜻 그 하늘 그 구름이 이제 찢어지면서 거기 이제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 또는 햇빛이 그런 것처럼 삶 자체가 아들의 이런 질병과 귀신의 시달림으로 깜깜해 보이던 그런 상태로 계속 우울하고 걱정스럽게 살다가 잠깐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에 빛이 보이듯이 또 파란 하늘이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말만 듣던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뭐 미리 가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미래에 구원받아 다음 생을 갈 만한 믿음의 어떤 근거도 마련된다고 봐요. 그건 잠시 찰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제 지상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했는데 한 가정이 이제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게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규모가 좀 넓어졌다 뿐이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죠. 엘리야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만한 인물이 되게 만들죠.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을 뭐 꿈이나 환상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직접 가져오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불도 가져오고 물도 가져오는 신앙생활의 이제 마지막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 많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하늘에서 뭐 10가지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뭐 또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매일 만나도 가져오고 뭐 엄청난 것을 하늘에서 가져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일하셔갖고 도구로 또 뭐 지체로 활용해서 암울한 짙은 어둠의 구름이 가려 있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만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제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이제 그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뭐 노아홍수 때도 120년 전부터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계획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미리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엘리야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 앞잡이인 그런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퍼뜨리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배후의 조종자인 이세벨과 아합을 제거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국가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벤 하삿을 죽이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자. 그것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에 너의 임무는 끝나고 내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 내 뒤를 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시죠. 언제나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엘리야가 자기는 갈멜산까지가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고 사명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기가 정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죽을까 겁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백성을 구원할 때 가서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좀 자유를 줘서 광야 3일길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서 그 얘기만 한 거죠. 그 위에 뭐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죠. 또 다윗도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싸우죠. 다윗은 그냥 뒤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빼앗는 땅을 자기 소유 삼고 하나님이 빼앗아는 전리품을 수거하고 자기 거 삼는 거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고 또 십자가라고 하니까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내가 다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시달리는 건 있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부대끼고 뭐 혹시 다칠까 죽을까 두려움도 있고 뭐 그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실제는 다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갖고 가면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뭐 말하라 할 때 말하고 손들어 할 때 손들고 뭐 그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걸 거절해 버리니까 사실 그때 순종만 했더라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제거되고 예후가 왕이 되고 또 아람 나라의 베나다이 제거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 근동과 이스라엘이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엘리사가 거절해 버리죠. 참 이 대목이 굉장히 아쉽죠. 예수께서는 뭐 십자가를 감당하되 이제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사명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나에게 담당시키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고 또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같이 매달려 있던 한 강도가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할 때 고통 속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줬죠. 심지어는 뭐 신학적인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갑작스레 몰살한 노왕수 때의 그 죽은 사람들 아직도 심판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감당했고 아마 그 바울은 구약을 많이 알고 그 예수님을 공부했을 때인데 그 엘리야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한 걸 아쉬웠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갈 것이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엘리야의 그 사명을 중단해 버린 것을 좀 아쉬워하면서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바울처럼 해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대에서 이제 대대로 내려온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저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죠. 나라도 거듭나고 가정도 거듭나고 개인도 거듭나면서 더 이상은 그런 악의 쓴뿌리나 저주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거듭날 수 있었던 나라가 사명을 저버린 바람에 거듭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람이 왕이 되고
또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는 공주가 또 자기 엄마가 똑 닮아가지고 자기 엄마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을 개종시켜 우상숭배 대화가 되게 만든 것처럼 남쪽의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면서 여호람이라는 왕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서 똑같이 남쪽도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잘했다 했을 때만 생각하는데 그 섰다 할 때 넘어진 대목을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점이 참 아쉽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사마리아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 계획대로 문제를 처리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아람의 베나들을 제거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는 아쉬움이 있죠. 그때 안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계속 그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후에 3, 4대에 걸치면서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아합을 제거해야겠다 하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합의가 있고 이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대타로 나서서 하는 것이 이제 미가의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볼 정도의 그런 화상 뭐 요즘 말하는 화상 회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동영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거다는 예언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합을 처치하되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영이 제안한 대로 아합이 양육해는 거짓 선지자들 400명에서 거짓된 그 예언 그것을 듣고 나가서 죽게 만들자.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함정,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로는 뭐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합의 친위 부대면서 박수부대라고 봐야죠. 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그 거짓 예언에 따라서 마치 자기가 판 함정이나 자기가 놓은 올무에 빠지거나 걸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죽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을 처치합니다. 아합이 이제 뭐 아람과의 전쟁에서 뭐 한두 차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그 아람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질 않고 뭐 살려줬다가 결국 이제 그 아람 왕에 다시 죽게 되는데 아람 왕이 뭐 자기 생각에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로잡혔다가 아주 뭐 굴욕을 당하고 이제 풀려나죠. 그때는 뭐 살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억울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와신 상담 이제 다음 싸움이 있을 때는 아합을 반드시 죽여서 저게 굴욕을 씻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새롭게 시작하는 전쟁에서는 자기 혼자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이 왔을 때 함께 나가 전쟁해달라. 언급결에 이제 그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자가 됩니다. 근데 아합이 꾀를 내죠. 아마 그 약이 바짝 오른 아람의 왕이 자기를 죽일 걸 생각하고 여호사밧을 이제 뭐 연합군의 대장처럼 그렇게 해서 요즘식으로 하면 눈에 띄게 뭐 백마를 태우고 또 왕이 입을 화려한 그런 이제 갑옷을 입혀서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왕이다 이런 표시를 내고 자기는 이제 평범한 장군의 그 어떤 무슨 갑옷 같은 걸 입고 이제 장군 사이에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죠. 적을 새기는데 이제 아람 왕은 특공대를 한 30명 조직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 딴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모욕한 저 왕복 입은 아합을 찾아 죽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분명히 봤던 이제 그 인상착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30명이 그 왕이 티가 나도록 그런 복장과 말을 탄 아합을 잡으러 가죠. 근데 가보니까 이제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인 걸 보고는 속았다 생각하고 그 사람 내버려 두고 이제 되돌아가죠.
그랬을 때 이제 아합은 쾌재를 부르죠. 미가야가 나를 죽는다고 했지만 내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데 죽겠냐. 그러면서 적들이 나를 이 장군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 찾아낼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쾌재를 부르는데 하나님한테 찍히고 하나님이 이번에 죽이기를 결심하면 피할 수 없죠. 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도망을 쳐보니까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표적을 삼았는데 그렇게 어떤 눈속임을 통해 살아날 수 없죠. 우연히 이제 그 적의 어떤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아방이 입은 이제 좋은 갑옷인데 갑옷이 그 통으로 쇠로 되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쇠 조각들을 연결해서 이제 이게 갑옷을 만들게 되는데 그 쇠 조각과 쇠 조각을 연결하는 그 틈새로 화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히죠. 아마 독화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쓰러졌는데 이제 뭐 전쟁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는 이제 뭐 부관들도 있고 또 야전 병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독화살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화살 맞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이제 그런 병원이 있는데 몇 발짝만 가면 이제 그 화살을 빼고 독을 해독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막 강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병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차단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마차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갖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 전쟁이 끝납니다만은 불행스럽게 하나님이 처음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후가 왕이 되는 방식은 성취가 못 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큰 대세를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져줘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뭐 자기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나는 뭐 갈멜살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갈멜산은 시작이고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까지 가져야 된다. 그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면 좋겠다. 나는 나머지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정과 교회, 뭐 나라가 되겠죠. 또 직장하는 사람, 직장 뭐 거기에서 사람의 혼자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다음 자식이나 손주대로 넘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일사각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그런 원수 갚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 힘과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여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값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